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심으로 감사와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믿음 준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손과 발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전혀 없는 부족한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틀림이 없어 오늘도 주의 전으로 불러 예배케 하신 은혜에 감사하오며, 이 전염병이 창궐한 가운데서도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코로나로 인하여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찾아가시어서 치유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처소가 바로 예배당인 줄로 알고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받아 연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찾고사 주님의 형상 일치소서. 무한한 사랑 긍휼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사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헌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가 가득한 세상에 살면서 죄를 죄인 줄 모르고 또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뜻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교회, 마지막 때에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 준비하여 신랑 오실 때에 등불 들고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육은 새하나 영은 날로 강건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나라 대한민국 희생과 순교로 지켜온 나라, 정치, 경제 속히 안전되어 국민들이 안전한 나라, 싸우지 않는 나라 정치할 수 있게 도우시고, 새 대통령 각오와 다짐을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대통령 되게 하시고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주일학교 비전을 가지고 사역과 헌신하며 인재들을 많이 세워 요셉과 같은 훌륭한 자들을 믿음으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고, 연로하신 분과 한우들 건강에 더욱 유념하게 하시고 이 역병을 잘 이겨 하나님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힘든 시기에 오직 복음의 열정을 끝까지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되게 하시고 건강과 가정과 물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끝없이 지속되게 하시고 계시의 영도 아울러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들 이 세대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부교육자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노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아멘. 디모데서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하는 편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가 나를 격려해주고 그랬어요. 격려해주고 원문에는 안하시고 이 말은 유쾌케 하고 자주 유쾌하게 해줬다는 개역 성경이 바르게 번역이 됐어요. 새로 개역 개정 성경이 원문하고는 많이 멉니다. 거리가. 아나시코라는 말은 유쾌하게 한다. 격려한다는 말이 아니고 시들어가는 생명을 소생시키고 믿음이 살아있도록 생동감을 주고 기운을 불어넣어주고 기운을 깨끗이 청소해주고 이 말을 천국에 들어갔을 때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격려 정도가 아니죠. 나 때문에 그 누군가가 시들어가는 믿음이 소생하고 살아나고 나 때문에 그 누군가가 유쾌하게 된다면은 살아가는 보람이 있겠죠. 유쾌하게 만들어준 사람도 그 믿음의 열매예요. 유쾌함을 받는 사람도 다시 소생하게 되고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가 살면서 남을 유쾌하게 한다는 건 참 보람된 일이죠. 그게 즐거움이고 그게 진정한 행복입니다. 내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참 행복이 못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면 욕심도 생기고 정욕도 생기고, 그러나 내가 남을 유쾌하게 해줌으로써 내 마음이 기뻐질 때에 그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남을 불쾌하게 한다면은 자기는 기분이 좋을는지 몰라도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지 몰라요. 왜 저렇게 남을 불쾌하게 할까? 저 푸틴은 왜 저렇게 전쟁에 미쳐가지고 저럴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자기 나라 군인들은 또 얼마나 죽을까? 남의 나라의 백성들도 국민을 저렇게 죽이고. 이게 요새는요, 그 나라의 일이 그 나라 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이 전쟁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다가 그게 안 되더라고.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지 않으면 전쟁을 인간이 끝낼 수가 없습니다. 악한 날에는 악한 놈을 들어 쓴다 그랬는데 마지막 때에 저놈을 들어 써대.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역할 수가 없어.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막으시면 지금이라도 막아줘. 그리고 저놈이 깨달아야 되겠지. 세계 패권을 잡으려고. 참 3차 전쟁으로 번질까 두려워요. 무기가 다 떨어지면 이제 마지막 남은 거는 생화학 무기, 대량 살상 무기를 쓰거나 핵무기를 쓰겠죠. 무기가 다 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한테 좀 도와달라 그런데 중국도 머리가 아플 거예요. 만약에 안 도와주면 저놈들이 핵무기를 쓸 거고 끝까지 마지막에 미치면 핵무기를 쓴다고. 그럼 이제 3차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쪽 동네 일만은 아니에요. 참 우리가 원하기로는 하나님 제발 좀 전쟁을 좀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징조를 보여주잖아요. 내일이 세상 끝은 아니에요.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들이 점점 더 강하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어쨌거나 남의 나라를 유쾌하게 하든지 뭐 남의 나라까지 유쾌하게 한 나라가 있겠습니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전부 몸부림치는데 그저 내 이웃을 유쾌하게 하고 우리 성도들끼리 사랑으로 마음을 나누면서 서로 유쾌하게 만들어준다면은 내가 사는 이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사람 만날 때마다 기분이 좋고 기쁨이 넘치고 생동감을 얻고 그래야지 교회 오는데 오면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더구나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실족을 한다고 생각해봐.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겠어요? 실족해 하는 이의 책임은 더 크고 서성된 자의 책임이 크다 그랬어요. 서성된 자의 책임이 크다.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정말 마지막 때 세상에서는 대통령,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고 영적으로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의 책임이 큽니다. 정말 영안을 뜨고 시대를 분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이 성경이 주는 이 의미가 뭔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양식을 바로 먹여야 할 책임이 있는데 이게 내가 진짜 참 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참 행복한 마음은요, 마음이 시원하게 청소가 돼. 그렇게 됐을 때 유쾌해야 그게 행복한 거지.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마음이 무거우면은요, 세상에 맛있는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마음이 무거우면.
이 마음에 침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유쾌케 하는 거거든.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 그런데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면회를 해주는 거예요. 평생에 잊을 수가 없는, 그래서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오네시보로에게 축복을 해라. 그 사람은 나를 유쾌하게 해주었다. 바울은 부겔로와 호모게네 같은 그런 사람 기억만 하면 가슴이 괴로워. 생각만 하면 그냥 가슴이 불불 끓고. 그런데 세상에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도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도 있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 자주 찾아와서 새 힘을 얻게 해주고 새 생명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를 축복합니다. 16절 읽어보세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자주 찾아와 주었다는 말은 그냥 자주 찾아와서 면회해줘가 고맙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나를 유쾌하게 해주었다. 왜? 자주 와줬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니까. 바울 선생님, 당신이야말로 죄 없이 복음 전하다가 복음을 전했는데 정치적인 이유를 뒤집어 쓰어서 억울하게 감옥을 살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버리고 갔는데 오네시보로는 아니야. 바울 선생님은 절대로 죄가 있어 감옥에 간 것이 아니야. 죄가 있다면 복음 전한 것밖에 없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둘 때요,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두지 않습니다. 무슨 핑계를 대든지 죄를, 세상적으로 정치적인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가둡니다. 로마야 정치범으로 갇혔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누가 뭐라 그래도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죄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도소 면회 가는 그거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저도 옛날에 교도소 면회를 가봤는데 40년도 훨씬 더 전에 우리 형님이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그때는 무조건 감옥에 가둬서 미결수를 일단 가둬놓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원에 교도소에 제가 면회를 왔는데 신암동 살 때인데 나 화원 쪽을 쳐다보기도 싫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 와서 목회를 하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정말 여기는 이쪽 동네는 뭐 쳐다보기도 싫었어요. 근데 감옥에 그 면회를 가는 것도요, 감옥에 면회 가는 사람이 떳떳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병원에 문안 가는 거하고는 달라요. 내가 죄인의 심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오네시보로는 정의감이 넘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죄 없다. 복음 전하는 거. 죄가 있다면 그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슬에 매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감옥에 갇혔다는 말이지.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네가 나를 부끄러워했다면 올 수가 없을 거야. 그런데 네가 나를 자주 찾아와 주었다는 것은 내 진심을 이해하고 내 진실을 알아준다는 거지. 그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진실을 알아주면은 그게 가슴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그게 짐을 가볍게 해주는 거고 유쾌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의 진실을 알아준다는 거. 그 한 사람의 마음이 바울에게는 새로운 힘을 얻는, 새 생명을 얻는 그런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정치범으로 갇힌 줄로 알겠지.
전부 다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죄인과 함께 하기 싫다는 거지. 그러나 오네시보로는 그게 아니에요.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진실인지 아닌지를 아는 사람, 선동꾼들에게 선동을 당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 성경에는 간단하게 그냥 자주 왔다 갔다 한 줄로 말하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마음을 심지가 굳으려면요 분명한 자기 의지가 있어야 돼요. 분명한 자기 판단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많은 떼서들이 다 몰려 가버린다 해도 끝까지 남는 거예요. 왜? 확신이 있거든. 바울 선생 죄가 없다. 복음 전한 죄밖에 없다. 푹하고 하지 않고 면회를 와줬다는 거. 진심을 알아준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몸은 갇혔지만은 그 누군가가 내 진실을 알아준다면은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없을 거예요. 갇혀 있어도 좋아. 그러나 진실을 알고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영치금을 넣어주고 뭐 옷을 넣어주고 뭐 그게 위로가 되겠어요? 아니지요. 나는 네가 억울함을 알고 있다. 나는 진짜 네가 억울함을 알고 있다. 억울하지만 어쩌냐. 그 말 한마디 그게 힘이 되죠.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은요 뭐가 어려움인지 동력자들이 알지 부부간이라도 몰라요. 난 오네시보로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바울의 심정을 어떻게 그렇게 자기는 복음 전하는 사람도 아니면서 어떻게 그렇게 알까? 목회자도 아니면서 바울은 감동을 받고 마음이 유쾌하게 되어진 것은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다. 이거 하나 믿어주는 거. 이거 하나 믿어주는 게 바울의 가슴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진실이 담겨져 있지 않고 진리가 담겨져 있지 않다라고 받아들인다면 그거는 엄청난 고통을 주는 거겠죠. 뭐가 어려움인지를 알아주는 사람. 오네시보로가 바울의 마음을 알고 위로해 준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니까. 바울은 목숨은 죽어도 좋은데 진실만큼은 밝히고 싶고 그게 자존심이고 그게 진리를 사수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뭐 이것이 해가 되고 저것이 해가 되겠지만은 복음 전하는 사람한테는요 그 명예를 훼손시켜 버리거나 권위를 무너뜨려 버리면은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모세가 설사 이방 여인 구스 여인하고 결혼을 했지만은 네가 잔소리할 일이 아니다. 네가 동생이라고 오빠라고 니들이 잔소리할 일이 아니다. 지금 모세는 니들이 보기엔 네 가족이고 개인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잘나나 못나나 지도자로 세워 지금 일꾼이다. 모세의 권위를 무너뜨려 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따르겠느냐? 오합지졸이 되지 않겠느냐? 바울의 사역에 오네시보로 외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7절 읽어보세요.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스데바나와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런 사람도 내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아나파우어라는 말이에요. 시원하게 했다. 가슴이 퍽 뚫리게 했다. 내 마음에 내적 평안을 주고
외적으로는 고통을 잊지만은 내적으로는 평안을 주고 내 마음의 아픔을 그치게 해주고 치유의 힘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지. 그 말이나 이 말이나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말을 죽음의 안식 상태를 표현할 때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겉으로는 어떤 세상 풍랑과 풍파가 일어나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코로나는 오늘 40만 명을 넘었더라고. 또 앞으로 어떤 역병이 올지 모르지만은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함께 계시니까 주님이 늘 함께 계시니까 아이고 사실 전쟁은 저는 무섭진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어쩔 수 없잖아요. 제일 두려운 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뭐라고 말할까? 주님 내게 오시라 오라 하시면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할까? 그게 두렵지. 최후의 심판이 두렵지. 천당은 갈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으니까, 내 죄 사함의 주심을 믿으니까. 근데 거기 갔을 때 부끄러운 구원 받을까? 그게 두려운 거지. 다만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아프지요. 같은 인간으로서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의 손에 달렸다 그랬어.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다. 근데 인간들이 전쟁하는 명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아무 명분이 없어요. 이긴들 뭐해? 다 부서지고. 저도 이겨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바울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렇게 가슴을 시원케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새 힘을 얻고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오늘 1장 16절에 개역 성경에 보니까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내가 감옥살이하는 걸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네시모로를 만나면은 기분이 회복되고 피로가 회복되고 산소와 같이 시원케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 내게는.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마음을 나누는 교회잖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랑으로 마음을 나눠주는 거. 돈을 나눠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참 마음 주는 게 안 되더라 보니까 돈 내놔라는 얘기가 아닌데 마음을 못 주는 거예요. 왜? 남 잘 되는 게 싫다는 거지. 그 시기심과 질투심이 깊이 뿌리를 받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였잖아요. 우리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정말로 초대교회와 같이 시작할 때 초대교회와 같았어.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그냥 보잘것없는 건물이지만 거기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회가 오고 싶고 정말 행복했어요. 교회는 그렇게 돼야 돼. 그 초대교회의 형편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더라고. 근데 끝까지 초대교회로 돌아가려고 애는 써야지요. 애는 써야지.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교회의 복을 안 주는 거예요. 한 나라의 복을 안 주듯이 교회는 개개인이 다 교회고 모인 공동체지. 이 공동체의 복을 안 주면은 이 나라의 복을 안 주면 개인이 못 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라가 복을 받아야 되고 교회는 교회가 복을 받아야 돼요. 교회가 복받지 못한 교회 성도들은요 되는 게 없어요. 희한하대 그거. 사도 바울도 자기가 그렇게 말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이기는 하지만은 사도이기 전에 근본은 뭐냐? 인간이라는 거지. 사도는 그저 페르소나 가면이고 사도 역할을 할 때는 사도예요. 대통령 주 5년 하고 나면 이 가면을 벗고 청와대에 벗어놓고 나와야 돼요. 그걸 페르소나라 그래. 가면이라 그러거든.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직분은 페르소나 가면이고 근본은 뭐라고? 인간이라는 거. 아주 휴머니즘적인 그런 말을 해요.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앓는 병이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좋아할 줄도 알고, 인간이기 때문에 슬플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냥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여러분, 사람이 항상 막 싱글벙글 웃고 막 내게 강 같은 병 항상 그렇겠죠. 그게 그런 감성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기쁨 그런 거 말고,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화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감정의 기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거지. 범사에 어떻게 감사합니까? 잘 되는 일도 있고 못 되는 일도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일도 감사히 받으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뭐 기뻐할 거리가 있어야 기뻐하지. 항상 어떻게 싱글벙글 웃고 다니냐?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쁘게 그 상황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상황을 감사히 받아들여라. 그러면서 바울은 그러잖아요. 나도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은 기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만 항상 내 기분이 좋아서 전하는 건 아니다. 기분은 안 좋지만은, 감정은 안 좋지만은 복음 전하는 일 자체가 기쁨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어떤 때는 참 이 감정, 감성, 이 인간이 감성과 감정을 갖고 있잖아요. 도저히 내가 이 기분으로는 설교를 할 수가 없어. 시간이 가까우면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 괴로워. 강단에 올라오는데 엄청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오는 것 같고, 교회 오는 게 도살장에 끌려오는 것 같은 기분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복음 전하게 주셔서 감사하고, 진리를 깨달을 때 기뻐하고, 그런 거지. 항상 기분 좋고 항상 싱글벙글,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때로는 성도들을 만날 때 기쁜 마음으로 만날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부득이하게 만날 때도 있고, 때로는 기쁨으로 웃으면서 인사할 때도 있고, 때로는 마음이 막 아플 때는 그렇게 웃음이 안 나오잖아요. 인간이라는 것이. 근데 사도 바울은 초인인 척하지 않고 너무나도 인간적인 부분을 진솔하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네가 내 마음 알아주니 나도 인간이니까 고맙고, 나도 인간인지라 네가 나를 유쾌하게 해주니까 나도 가슴이 시원하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반응은 같지 않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 반응이 다 좋으냐? 아니에요. 좋은 일을 해도 반응은 다릅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좋은 일에도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은 일에도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누군가는 비웃는 사람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참 좋은 일을 하는데도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비난을 받고 시험에 드는 자도 있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칭찬보다 비난부터 각오를 해야 됩니다. 교회 일을 안 하면 욕을 안 얻어먹어요. 욕 안 얻어먹고 싶거든. 난 아무것도 안 하면 돼. 또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한다고 욕하겠지. 그래도 상처는 덜 받아.
교회 일은요, 하는 만큼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마귀 사탄이요, 몸부림을 치거든요. 누구를 통하여? 안 믿는 사람을 통하여 괴롭히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을 통해서 괴롭힙니다. 사람을 들어 쓰는 거죠. 사탄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가 네 안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바울은 아시아라고 그랬는데 바울이 말하는 아시아는 주로 이 소아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동남아시아가 아니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 고린도 교회에 1년 반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가장 오래 있었던 데가 에베소라는 동네예요. 지금 터키지요. 3년간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그 근방에 교회를 많이 세운 거죠.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많은 사람이 나를 버렸다. 그러나 오네시보로는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내 마음을 유쾌케 하였느니라. 똑같은 복음을 전했지만은 한쪽은 많은 사람이 떠나버렸고 바울의 마음을 섭섭하게 했고, 그 중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본문에 보면 부겔로와 허모게네, 이런 사람은 다 나를 버렸다. 그러나 오네시보로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 그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이 뭡니까? 아기가 어머니 자궁 안에서 있을 때 가장 편안하잖아요. 세상에 태어나면 괴로워. 예방주사도 맞아야 되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 상태를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말은 감히 알고는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 그렇게 기도를 할 수가 없어. 내가 뭐 잘난 게 있어야 긍휼히 여김을 받지. 내가 어떻게 그런 과분한 사랑을 받으려고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네가 인마 긍휼히 여김 받을 자격이 있냐? 알고는 기도도 제대로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면전에서 전쟁을 멈추게, 그 말도 하다가 못하겠더라니까.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되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또 돌아서 기도하면 또 하나님 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우리가 뭐 조금 돈을 보냈는데 전쟁하라고 보낸 게 아니고 난민들 도와라고 보낸 거예요. 난민들. 그 맨손으로 남의 나라 가가지고 뭐 어떻게 살겠어요? 그 나라들 어떻게 다 핵미기고 살리겠냐고. 그러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부겔로와 허모게네, 나를 버렸다. 안 믿던 사람이 배신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자기 집안 식구라는 거예요.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제자들이 다 소아시아로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서 모이는 데마다 회당을 만들고 모였어. 근데 바울이 가서 이제 전도를 하고 유대교인들을 개신교로 예수를 믿게 하고, 일단 유대인들은 일단 회당에는 모이니까 그걸 이용해서 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하고 이제 이 회심해서 돌아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누가 싫어하냐면 유대교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같은 동족이면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바울을 정치적으로 몰아넣고 비난을 하고, 자기 기득권이 무너지니까 바울이 인기가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은 점점 자기 위치가 추락이 되거든.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바울을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어진 상황하고 똑같아.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취하로 성경을 연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메시아가 왔을 때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 죽였잖아요. 로마법으로는요, 유대 종교에는 관계를 안 해요.
근데 뭐라고 일러 바칩니까? 이상한 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이상한 도를. 그래서 이 자꾸 사람을 모아가지고 그 정치범으로 몰았는데 빌라도가 재판해보니까 정치범도 아니야. 빌라도는 뭐 가짜 메시아 진짜 메시아 그 사람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상관 관심도 없어요. 근데 결국에는 정치범으로 몰아가. 빌라도 정치범으로도 정치적인 죄가 있느냐? 그건 죄도 없어. 그건 나중에 어떻게 했어? 군중들이 떠들었잖아요.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선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정치 철학에는 민주주의를 그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왜? 선동당하기 쉬우니까. 그 민주주의가 나쁘다는 게 뭐 민주주의 자체는 뭐 이미 인본주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핍박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상황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 전할 때에 바울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상황이 똑같아요. 우리가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은 이 불이익을 감수해야 됩니다. 손해 안 보고 예수 믿으려고 하면은요 언제 떠날지 알 수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 봐도 믿는다는 믿음이 없으면 언제 떠날지 모른다니까. 여러분 고난 당하는 자를 사랑하려고 하면은 내가 고난 당할 각오를 해야 돼요. 핍박 받는 자와 함께 하려고 하면 내가 핍박 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저 사람 핍박 받는데 같이 친하게 지내다가 핍박 받고 불리하다 싶으면 살 빠져보면 그건 그 사람하고 같은 동지가 될 수가 없지. 그렇잖아요. 실컷 자기들끼리 나쁜 짓 다 해놓고 불리하다 싶으면 설좀 나 몰라. 나 이름도 몰라. 그렇게 배신하는 사람. 그러니 바울 당시에는 많은 사람이 나를 떠났고 그러나 오네시포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어. 예수님이 진 십자가가 있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어. 자식이 남편이 마누라가 십자가가 아니고 내 몫의 십자가 남은 십자가는 주님이 명령하신 복음 전거하는 지상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일이 내게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내게 합당치 않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으려 하는 자는 얻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41절 읽어봐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참 의미 있는 말씀이죠. 선지자를 대접해라. 의인을 대접해라. 작은 소자를 대접해라. 내가 상을 결단코 잃지 않겠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은 선지자를 대접할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의인을 영접할 마음도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소자를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수 없습니다. 전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상을 주겠다.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소자에게 작은 자는 뭐 이 범위를 설명하려고 하면 또 내가 너무 많으니까 자우간 근본은 뭐였냐면 배경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지자를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의인을 영접하는 거고 소자를 사랑하지 예수 없는 거는 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선지자를 대접하는 건 나를 대접하는 거다. 내가 그 상을 내가 주겠다. 자,
바울이기 전에 사울일 때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가잖아요. 공문을 들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명단을 들고 갑니다. 근데 다메섹 가는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누굴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났어. 그 상황은 뭐였다 이미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근데 하는 말이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 예수님 말씀이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내가 메시아 진짜 예수님을 나 핍박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 제자를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거다 그랬어. 너 예수 아니면 너 그 사람들 핍박하겠냐? 예수 믿는다고 너 지금 따라가 죽이려고 하잖아. 무엇이든지 내 때문이다. 그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 것도 내 때문이다. 그 사람 사랑하는 것도 내 때문이고 그 사람 죽이려고 하는 건 나 때문이다. 내가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했더니 내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 나를 괴롭힌 사람이 너희를 괴롭힐 거고 나를 죽인 사람이 너희를 죽일 거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바울에게 오네시보르라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오네시보르라는 자기를 부인하고 바울을 따르는 거예요. 마치 제자들과 같이. 12제자야 옳은 제자가 있었습니까? 나중에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렇지. 바울에게 오네시보르라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예요.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나 때문에 핍박받을 각오해. 나 때문에 고통받을 각오해. 그러면은 내가 너 지켜줘. 그런 각오 없으면 안 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내 아버지의 뜻은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 때문에 네가 핍박을 받아. 핍박 당연히 받게 돼 있어. 그걸 피하면은 넌 내 제자가 못 돼. 내 때문에 네가 죽을 수도 있고 내 때문에 네가 고통을 받을 수도 있어. 네가 받는 게 내 때문에 받는 거라니까. 그래서 내가 책임을 져줘. 그런데 그걸 못 믿으면은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담력을 얻게 하느니라. 작년에 우리 믿음의 담력을 얻는 교회. 그런데 저는 항상 그래요. 집사라는 거는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집사님 이런 집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무슨 일이든지 잔치집에도 집사가 있어요. 부잣집에도 집사가 있어요. 맡은 일을 하는,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을 다 집사라고 말합니다. 교회만 집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목사는 집사잖아요. 내게 맡겨진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지. 각자에게 주어진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아름다운 지위를 준다고 했는데, 저는 지위는 빼고요, 감히 하나님 지위는 아예 건너뜁니다. 믿음의 담력을 달라고. 믿음의 담력이나 주시면은 그 담력으로 복음 전하겠다고. 바울을 따른다고 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바울을 다 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비굴한 사람. 마지막 때에 밀 까부르듯이 까부른다.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우리는요 정말 믿음의 담력을 얻어야 돼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이기 때문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목사님, 나 우리는 뭐 죽어 천당 가면 되지만 우리 새끼들은 어쩝니까? 그 새끼들은요, 태어나지 않으면 복되고 일찍이 죽으면 복되고, 예? 천당 가잖아요. 그런 게 없으면은 이 세상에 연을 끊지를 못해.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다가 소곤기둥돼요. 천당에 늙어서 죽어서 천당 갑니까? 애도 가고 어른도 가고 다 가요. 걱정은 뭐가 걱정입니까? 살까봐 걱정이라니까. 전도서에 보세요. 죽는 날이 나 출생한 날보다 낫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고, 사람의 근본은 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려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왜 태어났습니까? 이 땅에 왜 광야에 나왔어요?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아담이 지은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나서 광야 생활을 하고, 그래서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천당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바울에게 축복 기도를 받았던 오네시보로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유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은 전쟁의 소문은 끝이 없습니다. 전염병의 소문도 어디까지 일는지, 또 다음에는 어떤 역경이 올는지 수많은 징조들을 보이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원하기로는 이제 바로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아직도 우리에게 남은 징조가 있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박해와 핍박이 있을 때에 살아남을 수 있는 확실한 십자가의 돌을 붙잡고 내 죄사함을 대속의 죽음으로 죽어주신 그 죽음 때문에 내가 천당 간다는 이 확실한 믿음 하나를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맘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고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딸의 먼 거리에 오고 감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지막 때에 믿음 지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또 이 땅에서도 사람들 유쾌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유쾌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버지 앞에 맡기고 돌아가는 발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